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계시록 18장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우선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시간 말씀을 나눴고, 솔로몬 왕과 두루 왕이 무역을 해서 솔로몬은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전과 왕궁을 장려하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시는 요동함이나 그다음에 무너짐이 없는 완전한 신전과 왕궁을 건축을 한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그런 신전과 그 다음에 불타야 되는 왕궁을 건축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불쌍한 백성들을 채찍으로 독려해서 과중한 노역에 동원을 하거나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모든 영화를 다 드린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두루 왕과 솔로몬 사이의 무역 관계를 두루 나라와 지중해변의 모든 나라의 무역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도를 한답시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실은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지만 장사하는 집이 되어졌고 도적과 강도떼들의 구렬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순수하게 지키고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통해서 시온산에선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교회,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에 불러낼 자들을 다 빼내시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세상과 함께 불로 심판해버린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라지 추수다 그래요. 가라지 추수. 성경이 말하는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사꾼들이 상품 가지고 장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할 때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쪼고 했었고 원어적으로 쪼고 해서 이런 것을 절대 그게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참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세상 지식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지고 뭐가 되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 성경 자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해놓을 때는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다. 이런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신령한 눈이 열리셔야 되겠어요. 저럼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 18장 여기 뭐 땅에 장사꾼들이 상품 가지고 음녀에게 상품 팔아서 지부했는데 음녀가 벌거벗겨져 불살라지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해서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가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11절 이하에서 땅의 상인들이라는 이 용어는 사탄의 사자들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음녀의 간부들인데 그들은 장사꾼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인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앞에서는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요 그들이 다 우상 숭배를 부추기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요셉을 사서 형제들에게 산 거예요. 요셉을 살 때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애굽에 팔아넘겼던 이스마엘 족속들과 광야에 함께 섞여 살던 미디안 상고들처럼 더러운 일을 위하여 사람의 영혼들도 팔잖아요. 지금 여기 나왔죠. 상품에 온갖 사위와 술수로 신자들을 속여서 이적과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모아 가문이설로 꿰고 예수 이름으로 귀한 영혼들을 이 세상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행하여 배나 저 지옥 자식들이 되게 해서 큰 성 바벨론에 다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히면 솔로몬이 세수로 받아들여 가지고 신전에 금메기를 하고 왕궁을 금메기 했던 모든 것들을 싹 벗겨다가 바벨론 두라평지의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사로잡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육신에 속하여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신자들인 가라지들은 뱀이 여자를 깨어 금령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고 죽게 했듯이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되게 하여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다른 교훈으로 세상 잡신들에게 복종시키고 반드시 무너질 세속 교계인 큰 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음녀의 자네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음녀의 교훈이라는 음녀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을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차려서 신학생들을 대량 배출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왔든지 세상 나라의 모든 잡신들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요인 제공을 큰 음녀가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담의 아내여야 되는데 뱀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그것도 먹은지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둘이 다 정령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암시가 되어져 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먹일 때
너무 맛있는, 아까 내가 이제 시골 오일장 쓸 때 밀가루에다가 사카린 가루 이렇게 조금 섞으면 달짝지근하게 가서 달콤한 말로 꿰가지고 여자를 먼저 속이고 나면 남자한테 직접 들리면은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쓰러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 다리를 살짝 거치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두려움이 부족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곁에 있는 사람 얘기가 더 우선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인간 나라에서도 아내 말을 안 듣고는 못 배겨.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 여자가 이기는 거지 절대 남자가 이기는 게 아니야. 여자는 못 당해요. 세상 없어도. 여자를 이기면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다투기 싫어서라도 져줘야지. 남자가 이기려고 하면 가정이 편치하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안 먹으려고 했으면 하와가 가만히 아유 내 남편 안 먹네 그러고 그냥 뒤로 물러가고 자기가 지느냐?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무슨 수단을 다음에 무슨 수단을 해서라도 받아 먹고 주야지. 안 먹어주면은 물러가더라고요. 그 삼손과 들릴라 얘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비밀을 다 토설할 때까지 계속 볶아대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더니 입으로만 사랑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면서 투덜대사니 이거 정말 사람 죽어가지고 막 얼마나 괴로운지 할 수가 없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럼 내가 비밀인데 1절만 해줄게 그러고 한 것이 뭐 그냥 그대로 그 블레셋 족속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음녀라는 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부인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첩도 있었기 때문에 똑똑한 여자는 첩이 이 남편한테 이미 남편 곡할 때가 되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는 본 부인과 그 아들들의 장례에 참여해서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집문서 땅문서 제일 좋은 것은 미리미리 다 받아놔가지고 자기 베개맡에 다 감춰놓고 있어.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첩한테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선 자기가 장자권 가지고 있다고 이걸 이렇게 자기가 본부인이라고 본부인 아들이라고 다 모르는 소리요. 이미 첩수 중에 다 집문서 땅문서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은 이미 거기에 다 가 있어. 그만큼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면 그건 첩노로 묻어죠. 여자는 못 당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은 다 비유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진리가 다 밝혀지고 간부들과 음녀의 불법적인 관계가 죄인들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들, 추수꾼들에 의해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녀와 간부들에게 더 이상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복수를 행한다 해도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되면 더러운 율법 종교 조직과 복술자들의 종교 조직체라는 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 대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8번째
왕으로 상징되는 멸망의 아들을 일으켜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딱 차단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기독교계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반 이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의 성벽이 반 이상 넘어져 있어 지금. 또 이제 벌써 우리 2, 3년 전 일이지만 인터넷상에 목사 때문이야 뱀이 막 볼록 나와가지고 목사만 부자 됐구나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것이 행해가고 그리고 또 거기다 대고 목사들이 뭔 사건이 났다 뭐였다면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해가지고 다 공개돼 버려. 아주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비방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역으로 교회한테 등대 역할을 해버려. 반대로 지금은.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는 다 웃음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품은 12절부터 그 땅의 장사꾼들이 팔고 다니는 상품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그 다음에는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화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6장에서 28장 사이, 그 중에 특히 이제 27장을 중점으로 읽었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대변한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와 시돈 지역인 베니게의 무역품과 축적한 재물로 극한 영화를 누리는 두로 왕에 빗대어 예언을 하였으나 사실은 타락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부유층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하여, 이게 나쁜 짓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느라고 무역을 한 걸 상징한 거예요. 무역품, 상품이라는 것이 전도의 말씀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부를 축적하고 세상 영화를 오남용하는 악행에 대하여 경고로 하신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 그런 일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말인 것이지 쓸데없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예언이니까 예수님과 사도들 때 이것이 영적 적용이 되어지고 계시록에 와서 지금 18장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팔고 다니는 큰 배에 싣고 다니면서 팔고 다녔던 상품들은 전도의 말씀과 강단에서 증거되는 설교 내용들을 빗댄 말씀으로서 창세기 시작에서는 금령과 나무의 실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탐하는 과실이라는 게 뭐냐? 아담의 배필했던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나무실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벨론 도의 장사꾼들이 팔고 다니는 상품으로
암시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비밀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해서 하나님께로 중매를 해야 할 직임을 받은 지도층들이 이방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음은 재물신에게 탈취당하고 세상 영화의 신들에게 탈취당하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백성들을 거짓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며 음료의 잔에 가득한 마귀의 미혹인 금령과를 먹이는 것을 또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고발한 예언이다. 그 모든 예언 말씀들이 계시록 18장에 와서 완성적으로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계시록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술로 팔아 더러운 이를 음녀에게 상품을 팔아 남겼던 상품들의 물목이 세부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와 시돈 지역의 베니게의 산인들이 수운하여 지중해 유역의 모든 나라들마다 장사를 했었던 것으로 예언을 한 것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두로의 땅은 바닷 가운데 있는 땅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두로는 큰 대선척으로 상징을 해놓은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섬이나 산이나 배라는 용어가 나오면 모두 교회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것을 영감으로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자재들과 음녀들의 신들에게 산당제사로 드릴 물목들이고 궁중 여인들이 사치품으로 사용하던 품목들이니 바벨론의 탐하던 과실들이다라고 두로 왕의 큰 배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상품들은 바벨론이 탐하던 과실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물목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는 금, 은, 보석, 진주는 에덴 동산에 정금이 나는 땅이요, 후마노와 뭐 이런 보석들이 나는 땅이 있죠. 강물이 흘러가는 사이에 거기서 다 나오는 말로서 보석 종류들로서 영적으로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변화받은 영혼 상태를 의미할 때 금, 은, 보석, 진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천국 비유에 증거를 했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예수님이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했죠. 돼지들한테는 진주와 보화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변화받은 영혼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금은, 보석, 진주는 솔로몬이 수입한 물품들처럼 반드시 무너지고 불에 탈 신전과 왕궁을 짓는 재료들로 상징되는,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는데 굳어져 버린 영혼들을 상징한 말이다.
양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등은 신앙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롭고 거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것을 상징하는 말인데, 금령이 나무실과를 따먹은 여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미선의 옷을 입는 것을 지금 상징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향목들 얘기가 나오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얘기는 이제 넘어가는데, 각종 향목들은 성도들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향기로움을 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장녀들이 향수 뿌리면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남자들 꿰기 위해서 비싼 향수, 수입품 향수 뿌리지만 상징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냄새와 인간 냄새를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 코를 자극하는 것은 창녀가 뿌리고 다니는 고급 향수 냄새가 더 좋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상징해서는 말이에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말씀이나 예배당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다,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해가면서 했었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짜 향수를 진하게 뿌릴수록 그 속에서 썩는 냄새가 진하게 나기 때문에 그걸 가발을 하려면 향수를 자꾸 그냥 살짝 뿌려도 되려고 것을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러잖아 지금. 이것은 인간 냄새를 감추려고 위선적으로 코를 자극하는 향료를 뿌리는 것을, 큰 음료라는 건 그 짓을 한다 하는 걸 상징을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 와서 각종 상하 기명들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세상 짐승들 중에서 코끼리가 제일 크죠. 세상 짐승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코끼리는 암컷은 상아가 없지만 수컷은 뿔이 있죠. 그걸 상아라 그래요. 코끼리 뿔로 만들었다. 세상 대인들의 능력을 말한다. 뿔이란 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코끼리 뿔로 만든 기명들은 속세에서 가장 큰 자들인 짐승 인간들의 허영과 사치스러운 인간 영화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를 보여주는 타락의 극치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자신의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역대하 9장 17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9장 17절로 21절 찾으셨죠? 왕이 또 상아로 큰 우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코끼리 뿔 가지고서 왕좌를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다가 금을 갖다 덧입혔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코끼리 뿔로 만든 보좌에 앉아있는데 양쪽에
사자들이 솔로몬 왕을 지켜주는 그런 형상으로 왕좌를 꾸몄더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금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다. 위에다 나무 위에다가 금을 입혔으니까 그런 거죠.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다시스라는 말은 에스파니아를 말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야베 쪽 속들 유럽 지역의 맨 끝, 그게 다시스지요.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줄 서놨습니다.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수입품이 참 특이하죠.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 날라가지고 이걸 이제 솔로몬 왕이 백성들 채찍으로 세금 걷어내가지고 이걸 무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8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역대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아모스서를 이제 또 찾아있습니다. 우리 시제들은 아모스서. 자, 이런 그 상하 기명들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역사상에 솔로몬이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상하를 실어다가 솔로몬 나라에서 왕좌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가지고 했는데 의자가 매년 많다면 3년에 한 번씩 의자를 새 의자로 갈어. 3년 지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의자가. 그러려면 3년에 한 번씩 상하를 다시 수입을 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읽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탈라고 실어지고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바꿀 일이 없죠? 자, 아모스 6장 1절로 8절을 읽습니다. 화잇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에서는 남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화가 있다. 지금 선지자는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슨 짓을 하길래 그런 화가 있을까? 이제 지금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 자들을 따라가면 같이 화를 당하겠죠.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이 갈레라는 말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 세운 성읍들 중 하나가 그 갈레라는 성이 나오죠.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 하맛이라는 수리아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역대하 8장 3절에서는 하맛 소바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하에서는 그냥 하맛이라고만 했는데 이것은 아시리아의 그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성읍과 아시리아의 성읍으로 가봐라. 그 말은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고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지금 사로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이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의 5 방백들 중에 대표가 가드죠.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아주 유명하죠.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어디에 누우며? 상하 침상에 누우며.
했어요. 이 상아가 이게 참, 이게 상아로 만든 보좌에 앉는 자와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눕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상하 침상에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기지개 써가면서 이제 기지개 켜가면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스승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기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예주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앞서 사로잡힌다 그 말이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로다. 상하 침상에서 실컷 자고 잘 잤다 해가면서 하던 지도자들이 화가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했느니라.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상하를 수입해다가 호화찬란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형벌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두루왕과 무역하여 사치품들을 들여와서 허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호화롭고 타락한 생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며, 아모스 선지자는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계시록을 쓴 요한을 통해서 큰 음녀의 허영과 사치와 타락상을 계시록 18장의 예언을 하게 하셨고, 멸망을 선언을 하실 때 각종 상하 그릇 또는 상하 기명들이 상품에 들어있다, 무역품에 들어있다. 뭔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세상 대인들의 능력과 권위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 예배당 목사님들을 사치품이 되고 영화가 되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상하궁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망하려면 상하궁에서 살아야죠. 상하로 만든 보좌에 앉아서 거드름 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망하려면 상하로 만든 보좌에 앉아서 거드름 피면 되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진 나무 여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베니게라고 해요. 레바논 잣나무나 스닐의 잣나무나 레바논의 백향나무로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속세에서 잘 나가고 유명세 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축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잣나무로 했는데, 구약시대니까 그래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사마리아 성의 유명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당하던 사마리아 산당에 물길러 다니던 여자 만나서 그분의 처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던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이촌 사람들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신부를 사무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값진 나무로 보이면은 이것은 귀신의 집을 당연히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는 것이다. 솔로몬이 외제품을 그렇게 좋은 나무를 들여다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지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불살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반드시 무너질 집을 왜 짓냐, 그거 짓지 말아라 그러는데 솔로몬은 그냥 자기 그냥 이름을 명성을 내려고 그걸 지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번역에는 진유라고 번역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구리와 철과 대리석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철과 구리와 이제 진이라는 것은 신주를 말하는 것이고 유라는 건 구리를 말하는 것인데 청동 그릇과 철로 만든 그릇과 옥석으로 만든 그릇,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이제 이런 것은 여기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할 때 유약 바른 그릇으로서 이것은 사기 그릇 옛날에는 그 질그릇 이게 유약을 발라서 구하는 건 사기 그릇이라고 그랬죠. 사기라는 건 원래는 이제 그 모래에서 나온 거 보고 이제 사라고 그러는 건데, 그 유리 그릇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옛날에 이제 오늘날과 같은 유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 토기를 더 고급스럽게 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약을 발라 구운 고급 그릇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그릇들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경험해 봄으로 사람이 마광되어져서 돛그릇은 철보다도 더 돛이 구리가 더 약한 불에도 마음대로 피울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제조품을 만들 수 있죠. 구리는 불에 그만큼 약하잖아요, 철보다도. 그런데 철은 목이 나서 부식을 하면 썩어 들어가고 없어지지만 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삭아버리지는 않죠. 녹은 잘 나죠. 옛날에 우리 그 제기 그릇들 보면은 못그릇이나 구리그릇 이런 것들 이제 부잣집에만 있었던 것이지만 그 제삿날 되면 며느리는 하여튼 지푸락에다가 양잿물 타가지고 쏙쏙해서 그거 문지느라고 아주 종일을 그거 이제 고생했죠. 자, 구속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 녹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만 놔두면 녹나서 못 쓴다 이거예요. 그걸 동록이다 그래요. 푸르스름한 그 이제 문둥병이 번지는 거예요. 그 푸르스름한 그 박테리아 균인데 그걸 번지면은 성경에서 그 문둥병이 그릇에 걸린 걸 상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여름에 보면은 지층에 사는 사람들은 벽 이런데 곰팡이가 나잖아요. 사람 속에 영혼을 타락시키는 부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곰팡이가 번식할 수가 있다, 사람 속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각자 본인 그릇 닦으러 온 거예요. 이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을 여기에다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지. 녹만 그릇에다가 제물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잡수신다 이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더러운 그릇 내가 제사하냐고 감사 이제 안 잡수죠. 이런 거에 다 상징이에요.
자, 이번도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전하신 다음에 상품들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